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도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딱 본보기를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본보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고 하나는 예수님과는 완전히 반대된 마귀의 형상을 닮은 모습의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오는 걸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마귀의 형상으로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또 하나님 앞에 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막내 남동생 태우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입원해 있을 때에 뭐 맛있는 것이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한 번씩 인터넷에 주문을 해서 이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문득 우리 동생한테 맛있는 걸 조금 사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동생이 병원에서 퇴원했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퇴원을 벌써 했다는 거예요. 벌써 하고 집에 와서 잘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안심을 하면서 이제 집에 갔으니까 집에서 이제 잘 먹겠지 그러면서 그걸 안 살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냥 내려놓고 잠시 내가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느냐면 내 앞에 까만 차일이 쫙 내려오는 걸 보여주셨어요. 까만 차일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나의 눈을 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 소망을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그 마켓 안에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집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바빠가 전화도 못 받고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타협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이제 해결된 거잖아.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24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그분이 하신 일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쭉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야.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단다.
또 하늘나라에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주님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는 다 생명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천국에 회개한다면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인데 정말로 성령을 건식히 하지 말라. 어젯밤에 제가 우리 동생한테 그 지금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그 마음을 거두어드렸을 때에 그분의 성령이 건심을 하셨던 거예요. 건심을 하시면서 제 앞에 까만 자단막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아닌 쪽으로 내가 마음을 바꾸어 버릴 때, 방향 전환을 할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지체라고 했습니다. 지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손하고 둘이는 뭐가 됩니까? 지체가 됩니다. 이 몸의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이 없으면 이 손만 행복할까요? 이 손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병신이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복이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필요 없어. 너는 떨어져 나가라 이러면 우리의 몸은 뭐가 됩니까? 불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에 마음의 벽을 다 가지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신뢰할 수 없는, 저 사람은 원래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 난 저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계속 자단막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참된 말, 정말로 정직한 말, 바른 말, 그런 말을 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사단의 술수는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가장 첫째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은 지금도 더 강도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나를 이렇게 살살살살 속일 때 여러분 그 속이는 것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사단에게 속아서 그걸 포기하고 그냥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을 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으면 결국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단이 와서 속이러 왔습니다. 무엇을 속이러 왔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자기가 이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서 딱 방해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차단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고 영생을 주고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을 준 것이 너무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만약 악한 원수 마귀가 온다면 여러분하고 제가 정말로 행복하게 영생복랑 멸류관을 받으며 하나님 뜻을 행하고 나아가는 데에 원수 마귀는 분명히 우리를 속일 겁니다. 이간질을 시킬 겁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속이면서 우리의 사이를 똑똑 떼놓고 지체가 아니라고, 너와 나는 관계없다고 우리를 속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 속았다면 여러분을 나의 지체가 아니라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러면서 성령을 금심시키는 그러한 행동으로 빠져들어갈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에 지체가 됨을 인정하지 않고 너와 나는 지체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려고 하고 서로 관계없다고 하고 그러한 사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 와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어버리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영벌을 받는 존재,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된다면 그 심판받는 것을 가장 불쌍히 여길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시겠죠. 그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한 분 한 분 속에 다 들어와 계십니다. 다 들어와서 여러분을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분은 무엇이 되어주시느냐? 파라클레이토스. 이거는 개인적인 도움이 나를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는 분, 내 속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 항상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나를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나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각 사람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져 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전의 책상이 또 서영수 목사님의 아드님의 개척교회에 또 이 공간 이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책상 여자가 그 하나님의 또 개척하는 교회로 또 이동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쓰임 받는다니까 그 여자들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이곳에 또 돌아오는 또 새로운 책상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에 또 서로 아름답게 교제할 때에 쓰임받는 성물이 되었으니 그들은 이 땅의 장인들이 지은 어떤 것보다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모든 면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나는 나다, 나는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나는 내 기분대로 말하고 나는 내 상한 감정대로 말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차면 나는 부대를 가서 차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옛사람, 옛날에는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욕심을 부리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또 누군가 비교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지 아니하고 왜 저 사람한테만 저런 복을 주셨는가 막 이렇게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좋으신 성령 곁에서 돕는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치도록 분을 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을 낸다고 그랬어요.
막 성이 나면 뭐 가운데 한번 팍 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 내는 것은 죄라고 오늘 여기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 분이 죄가 되는 것은 해가 질 때까지 분을 계속 내는 것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분을 내고 자기 전에도 그 분을 풀지 않고 잠을 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잠을 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없습니까? 오늘 내가 원망한 사람이 없습니까? 오늘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적은 없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자야만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라는 시간은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낮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밤이라는 것은 내일 낮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을 돌보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시간이 바로 밤 시간일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자 하면 성령의 꿈을 주십니다. 회개를 하고자 하면 꿈과 환상과 계시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세워서 우리의 이성이 너무나 강해서 성령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막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시간에는 나의 이성도 없습니다. 나의 생각도 없습니다. 나의 기분도 없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잠자는 그 순간은 마치 천사와도 같죠. 그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밤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는 그러한 시간이 많아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귀에게 덤을 주지 말라. 마귀는요 시탐탐 노립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사자는 집어삼키려고 그러잖아요. 보면 잡아먹고 싶어 하잖아요. 사자는 특히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 데려가려고 작정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드라큘라처럼 물어뜯어서 그를 어디에?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나는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은 현신의 권상가 그 사람을 천국에 죽었는데 천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널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사람은 신유가 있어가지고 병자들을 고치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진짜 하나님 일을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 나쁜 병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우 예수님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나는요 막 교회도 짓고요 또 뭐도 짓고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성교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면 어째서 저는 모르십니까 하니까 너는 죄를 씻지 않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너가 나쁜 짓을 하고 회개하지 않고 내게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 자리에서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청을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셔서 이 땅에 다시 왔어요. 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30억인가 40억인가 자기 재산 모아놓은 거를 다 100% 북한성에서 보내버렸대요. 다 보내고 왜? 개인 재산 탐욕을 하나님은 그처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 욕심을 탐욕을 그처럼 싫어하시니까 그가 자기는 뭐 하나님 그걸 인정해 줄 줄 알고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놨는데 하나님 그걸 인정 안 했던 거예요. 그건 너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북한성으로 싹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기라성 같은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천국 못 온다고 네가 가서 전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막 부흥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외치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가서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갔는데, 죽어서 천국 갔는데 하나님,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이 회개를 안 했대요. 내가 뭐 어땠어? 내가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다고 이러면서 그 말을 무시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바로 대적한 사람은 부흥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바로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믿었지만 마귀에게 틈을 줬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것은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저기 저 에스키모 지역에 가면 빠오라는 천막집을 짓잖아요. 얼음집인가 뭐 하여튼 천막집 짓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그걸 지으면 그곳에 들어가려면 구멍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려고 그런대요. 뒤집고 들어간대요. 조그만 틈만 있으면. 그래서 오늘 성경은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우리 마음의 틈을 마귀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틈을 뒤집고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성령님인데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부터 자, 내가 주인이다 하고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장악당해서, 마귀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가 밀가루듯이, 사단이 밀가루듯이 베드로를 까불었다 했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마음을 까부른다니까요. 들어와서. 그래서 그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오셔서 지체됨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으로, 또는 기도로, 중보기도로, 또는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에게 저와 여러분이 틈을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 예쁜 여자가 있는데 그 남자 이마에 성령님이 아달투리 전했어요. 이 아달투리가 뭐냐면 간음하는 남자라는 뜻이, 간음이라 전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 저 남자 지금 저 다른데 어서가는 곳에 데려가서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자기 아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있다고, 너 회개하고 저 여자 헤어지고 당신의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 저 사람한테 가서 나 그만하기가 너무 낯뜨거운데요. 이러니까 너는 얼굴을 부싯돌처럼 하고 철면비처럼 하고 그냥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다 꿇고 이 남자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 몰래 다른 여자하고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간섭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그 여자가 바로 헤어지고 자기 아내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가정이 파탄이 안 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왜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간섭하실까요? 그 사람의 행복을 지켜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다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 우리의 마음 뺏긴 그 마음 가운데서 마귀를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그랬어요. 아멘. 이것은 바로 땀이 나도록 일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둥빈둥을 놀면서 남이 주는 거 받아나 먹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불안당이라 그래요.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선교할 때에 다 내 나라 해가 바친 돈만 가지고서 자기가 선교한 게 아닙니다. 물론 바쳤죠,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는 아볼로와 함께 또 그 복음을 전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선교하고 자기 먹고 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자비랑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의 헌금으로만 내가 목회를 할 것이야. 그런 시대는 이제 개척교회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 먹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풀어서 보낸다면 그 돈이 가서 여러분 대신 일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돈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크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것은 바로 땀 흘리고 일하지 않고 공짜로 받아먹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놀고 먹는 거. 그래서 불안당이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불안당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전도하라는데 전도 안 하고,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고, 선교하라는데 선교 안 하고, 사랑을 하라는데 사랑을 안 하고. 사랑을 하려면 내가 내 거를 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뭔가 줘야만이 내가 그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받은 돈이 내가 공짜로 받았어요. 남편한테 공짜로 받았어요. 그 받은 돈을 정말로 하나님은 제게 그래요. 네가 남편한테 받은 그 돈 값지게 써야 된다. 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데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값지게 써야 된다. 그래야 너의 남편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 어떤 중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돈을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돈이 흘러가도록 해야만이 내가 그 돈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 돈을 쥐고 그 돈을 흘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흘러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죽는데, 이 돈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돈을 꽁꽁 뭉쳐서 더 키우고 더 키우고 더 키우고 더 키우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것은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면 엄청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 것처럼 이 만문이라는 신이 돈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돈 때문에 내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돈 때문에 내 마음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은 만물이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왜? 마귀한테 속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에게 그러한 만물의 영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만물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살아라고 합니다. 사는 이유가 돈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살고, 이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살고, 이 돈 때문에 나는 돈이 없으면 나는 못 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정당한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은 천국을 구할 것이요, 천국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백성들을 만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재물을 쓸 때에 그 재물이 능력이 있어서 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너에게 그 재물이 얻는 능을 내가 줄 것이다. 아멘. 재물 얻는 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뭘 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뭘 주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 주면 너무나 고맙다고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쌓아놓고도 어떤 농부가 그랬잖아요. 많은 것을 쌓아놓고도 또 감사하지 못하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 더 지어가지고 또 많이 쌓아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입이 막 귀에 걸려가 좋아서 행복해하면서 든든하다. 나는 얼마나 부자인가. 나는 이제 미래가 걱정이 없어 하면서 막 좋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건 누가 다 쓰겠느냐. 너는 하나도 못 쓰고 죽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도 못 쓰고 오늘 죽는다. 네 영혼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붙들린 인생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참으로 사랑으로 숨겨서 그 물질이 흘러가서 그 영혼들이 굳은 마음들이 풀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돈이 가서 참으로 그 사람을 만져서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선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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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이 더러운 말일까요? 더러운은 영어로 하면 dirty예요. 더럽다. 더럽다 반대는 뭐예요? 깨끗한, clean, 깨끗한 말. 그럼 깨끗한 말은 어떤 말이 깨끗한 말일까요? 깨끗한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 깨끗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쳐다보고 사랑한다고 한 말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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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합니다 하니까 여러분 더러운 마음이 생깁니까? 행복한 마음이 생깁니까? 행복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 더러운 말을 한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더러운 말을 어떤 것이 더러운 말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욕을 하면 더러운 말이겠죠. 욕을 하면 더러운 말이잖아요. 개도 사실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개를 사람 쳐다보고 개 뭐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더러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지니까 표정도 더러워지잖아요. 또 더러운 말이 거기서 또 막 나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엔 뭐가 됩니까? 피차 멸망합니다. 둘 다 죽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내기 시작하면 더러운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말을 주님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입에 한번 손 한 갖다 대보세요. 마우스. 예. 이 입이 바로 영적 전쟁을 계속 죽거든요. 아멘. 내가 아무리 속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소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끝내 말하지 아니하면 큰 화는 내납니다. 아멘. 나쁜 마음을, 악한 마음을 입으로 쏟아내는 그 순간에 뭐가 터집니까? 전쟁이 터집니다. 차와 부딪히면 교통사고가 나죠. 그래서 찌그러져서 차 고치는 데 가서 수리를 해야 되고 돈 주고 수리를 해야 차들이 이제 정상 운행을 할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입으로 부딪혀서 하고 나면 서로에게 도저히 다시 만날 수 없는 깊은 감이 생깁니다.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는 그런 깊은 감이 생겨버려요. 죽음의 감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을 정말로 입술에 하나님 성령의 재갈을 먹여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성령님께 반드시 물어보고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 사회가 말을 하는데 그 재정 출구 그 말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국회나 또는 법정이나 그곳에서 누가 거짓말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고요. 또 그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고요.
거짓말을 좀 어리석게 한 사람들은 그냥 감옥 속하고 그래요. 얼마나 영악하게 우리 인간들을 교묘한 속임수로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호미케 하는 이놈들이 우리를 그렇게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대통령 부러워할 거 없어요. 높은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출세한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다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것은 바로 바벨탑이고 그것은 무너질 사닥다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 자랑을 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을 쫓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내가 무엇을 쫓는가를 보고 있어요. 너 인기를 쫓고 있구나. 너 또 뭐를 쫓고 있구나. 사람들은요, 뭐가 좋다면 막 그거 막 빠져가지고 막 좋아서 빠져가지고 막 그래요. 그 접시물에 자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이 완전히 혼미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하나도 못 듣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에서 승리하면 그 사람은 축복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덩어리가 되라고 말했고 아멘. 복의 그늘이 되라고 말했고 아멘.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멘.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 했어요.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누가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 축복받아요. 아멘.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받아요. 두 가지 쌍방 축복이 일어나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받고 나도 저주받아요. 부메랑.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요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저 사람 만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행복해.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막 엉어리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쏙 내려가네. 너무 행복하네. 이런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아. 세상 사람은 그 사람 무시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멘. 다윗은 양똥이나 치우는 양치기였는데 자기 형들은 아주 높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었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잘 나간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잘 나가던 형들을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데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사람들이 아무것이 아니라고 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아멘.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내가 가장 비참할 때, 내가 가장 망했을 때, 가장 내가 망했을 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자기가 죽을 죄인 것을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죄인 것을 깨닫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덮치는 시간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덮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을 내가 너로 어디로 보내기를 원한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아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갈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느냐 하면 말이 박힌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입으로 온갖 못된 소리하고 더러운 말하고 추한 말하고 엄난한 말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했던 이 입을 하나님은 싹 바꾸시는 거예요. 입에다가 성령으로 이렇게 한번 불을 지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성령님, 성령님,
내 입술을 내 입술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찢어 주십시오. 찢어주십시오. 아멘. 아멘. 성령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치유를 받겠습니까?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은 내 종들을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천국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던 사람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는요, 마음속에 그 제가 이 사단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쥐고 흔드는 줄 모르고 막 돈 귀신한테 끌려서 돈 귀신에 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러한 상태에서 또는 음란 귀신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막 흘리는 모습, 그리고 가정 파괴의 영에 붙들려서 계속 살아가는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불러노라.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너는 기도해 줘야 되느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게 와서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가정이 파괴되어야만 했던 가정들이 치유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쳤느냐 하면 이마에다 이를 다 쳐놨어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종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성결해야 돼. 하나님께 성결하니까 우리가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할 수도 없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감정을 막 터뜨릴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딱 지난 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31절 말씀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말씀합니다. 여기는 악이 많이 들어가요. 악독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악독한 악인, 중국의 서태후 같은 사람은 아주 악독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노하고 그 옆에 가면 성을 그렇게 내요. 그리고 옆에 가면 막 악한 말만 자꾸 해요. 또 막 분을 막 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조폭이나 깡패 두목이나 막 이런 사람 옆에 가면 막 계속 어깨르면서 막 악한 말을 하면서 막 발로 툭툭 차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들에게는 이미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너와 나는 달라, 생각이 달라. 그래서 나는 다른 종류의 교단을 세울 거야 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교단이 제일 많대요. 파벌이 그만큼 안 해요. 조각 이렇게 난 거예요. 이게 바로 악독과 분노, 그리고 성이 났어, 야고는 갈랐을 거야 이러면서 다 나눠졌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런 파들이 많았다 했잖아요. 사람들은 만나면 파벌을 합니다. 아, 나는 저 사람하고는 코드가 안 맞았어. 나는 요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거야. 아, 저 사람들은 내하고 색깔이 다르네. 아, 저 사람들하고는 섞이면 내 기분이 막 울렁거리고 안 좋아. 이런다니까요. 이런 거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빠져놓죠. 단 색깔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나에게 없는 부분, 그 사람이 아름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탄은 니는 옳고 저 사람 틀렸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가지고 놀기 좋거든요. 그리고 지옥에 보내기 좋거든요. 우리는 옳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내가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틀린 것 같다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다 틀렸습니다. 우리 자신은 다 틀렸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맞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만이 맞다고 말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예 아니오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 아니오라고 말해야 되지,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막 나는 절대 나는 안 그런다 뭐 이런 소리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만 아멘. 말씀이 아닌 거는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나 또 다른 귀한 종들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사상이나 혼미한 어떤 철학이나 그런 것을 가져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뺀다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성령은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우리 공동체에서 친절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먼저 인사를 잘하는가 성령님은 보십니다. 누가 먼저 친절하게 묻는가를 보십니다. 누가 먼저 남을 불쌍히 여기는가를 보십니다. 그 사람 너무 안 됐네. 내가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너무 불쌍하네. 기도를 좀 해줘야지. 너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겁니다. 내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다른 사람은 다 내 용서했어. 그러나 저 사람만은 절대 내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사단에게 쏟고 있습니다. 사단은 용서하지 않는 영입니다. 사단은 용서하지 못하게 해서 끝내 지옥에 데려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이 세상에 단 하나라도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를 용서해야 저와 여러분 천국 갑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나한테 진짜 나를 지금 밟고 나를 너무나 고통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요셉이 그랬잖아요. 자기 형님들이 고등에 집어넣어 죽이고 팔았잖아요. 원수잖아요. 사실은 형제지만. 그런데도 이 13년의 세월 동안 그는 이빨을 가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서 그 형제들을 다 불러들이면서 형제들의 아이까지 먹여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원수의 자녀들까지 다 먹여 살리고 용서하게 하는 일을 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사실 원수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귀 편에 가서 마귀하고 짝하고 사는데 원수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원수에게 바람이 난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근심을 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돈이 다가 아니란다. 또 그것이 다가 아니란다. 또 이것이 다가 아니란다. 너의 영혼이 중요해. 너의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단다. 나는 너의 영혼을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를 보호하고 지키기를 원해. 아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들어온 이 사탄을 다 쫓아내는 겁니다. 안 쫓아내면 성령님이 주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순례자의 길 동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단, 내 가슴에 들어와 있는 사단,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단, 이 도시에,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사단을 쫓아내는 일을 누구에게 시켰느냐?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켰습니다. 아멘. 기도로서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로서 원수 마귀를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몰아내고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멸류관을 받는 거룩한 신부의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감사합니다.